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참 세상 나라에 대한 참 다윗의 참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승리의 메시아를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십자가를 여러 차례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참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킹덤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사실은 이 당시의 킹덤의 성격은 이 왕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주인이 참 밖에 사람을 찾으러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인력 시장이 있어도 뭐 집안에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내던 참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홈디포라는 그런 가게가 큰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새벽기도 나갈 때부터 사람이 나와 서 있어요. 이렇게 멕시코 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냥 나와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건축 자재를 사신 분들이 그들 중에서 이렇게 똘똘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차례대로 순서대로 사람을 차에 싣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루 나를 써주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루 공치면 그러면 그만큼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참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의 약속 가운데 데리고 갔다면 아마 이들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참 횡재했구나. 오늘은 그냥 내가 일자리를 찾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9시쯤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여전히 참 빈둥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때때로 나 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살다가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예수만 믿는다고 천당 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참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죄 짓고 참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인생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참 일했던 이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누가 나를 써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기다리며 빈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차라리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겠어요? 참,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좀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기나 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공쳤네. 오늘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하루 그냥 푹 쉬고, 내일 또 일을 하면 되지. 그러고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분들 정말 절박하게 그 자리에서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참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을 때에 품삯을 치르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5시쯤 일을 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부터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으니까 이 10절 말씀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주인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삿대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들은 참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주면 그것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권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하는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참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구약도 신약도 다 계약서입니다. 언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계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계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당신과 약속한 대로 내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약서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참 흥분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주셨나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있으면
내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어떻게 써주셨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참 어려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약서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나는 내 할 도리를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죠. 하나님 쟤는 해주시는데 왜 나는 안 해주세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계약 관계다. 나는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하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붙잡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일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이어서 우리 화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왜 하늘 복이 먼저예요? 하늘 복이 정말 땅에서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아직까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복을 저는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과 하늘 복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된다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땅의 복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하늘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이게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주권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지금 불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요 지독한 경쟁사회 아닙니까? 지독한 경쟁사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요. 정말로 내가 경쟁에서 이긴 그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만들어낸 게 맞습니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 하나님께 받아서 잘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가 커서 내가 좀 나아 보이는 것이로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목회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실리콘밸리 그죠?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참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맞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참 그런 열매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보면 저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천사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들어도 어떻게 이분처럼 설교를 할 수 있나?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이분 정말 잘생겼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참 이 산호세는 한인들도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분들이 섬기는 있잖아요. 그 지역 이민 목회의 그 현장, 제가 보니까 내가 저기 간들 무슨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나. 저분이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섬기면 얼마나 결실이 열매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더 주셨다면 이거 내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많아서 된 거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 교회들 향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목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그게 정말로 내 거 맞습니까?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유전자가 더 좋을 수 있죠. 더 좋은 부모님 만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상상지 못했던 도움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횡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혜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달라진 것뿐입니다. 우리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참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째가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대해서 교만해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요, 나중에 이런 책망이나 듣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당신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똑같은 은혜의 주인. 그래서 감사하면서 어느 쪽이 나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실력도 선물로 주시고 여하튼 좋은 관계도 선물로 주셔서 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지.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아쉬운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뭐 뒤늦게 오후 5시에 6시에 그거 보인다고 배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참 그렇지 못한 참 분들을 향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배가 아픈 분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더 많이 애써서 더 많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발걸음입니다. 주님, 참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100%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중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